내 형편하시는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동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 형통케 되고 인도함 받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모쪼록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가사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그룹 시간에 좀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예, 시간이 좀 모자르죠. 사실 뭐 1시간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들이고 또 고민들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그룹에서 자주 만나셔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작은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깜빡거리나요? 예. 자, 오늘은 넛지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넛지가 뭔지는 설교 끝편에 가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교회의 최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1번 예배다. 2번 신교다. 3번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4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5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무엇일까요? 예. 예, 다 맞지만 최고예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다 맞다고 다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교회인가요? 친교만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까? 교육과 훈련에서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봉사와 우리 예배 봉사나 여러 성전 봉사나 섬김을 하면 최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 전도와 선교가 활발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본질을 이루는 교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활발한 교회에 그 속에 참된 예배가 존재하고 더 긴밀한 친교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훈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처럼 교회의 본질의 가장 상위에 있는 기능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최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정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대사명, 잘 아는 대사명이죠. 만일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 전도와 선교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면 성만찬만 명령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죠? 성만찬 우리 이걸 항상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기만 해도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부 지향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외부 지향적인 방향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요 지상의 과업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책에도 분명히 정의합니다. 교회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 분명히 정의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뭐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우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결국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오늘날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이들에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런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본질적 사명을 우리들이 되돌아보고 인정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아가고 그들과 섞여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하신 기대가 뭘까요? 왜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기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해독과 살균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독이 가득 퍼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으로 해독하며 살균함으로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며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일에 큰 관심과 모든 집중을 가지라고 우리들로 소금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제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잃는다고 했죠. 즉 소금이 무언가 섞이지 않고 소금에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소금에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습한 것. 그냥 이게 그냥 놔둬도 습해져가지고 이게 알아서 뭉쳐지고 녹고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이처럼 교회도요. 흡습된 소금 덩어리가 되고 결국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저 건물 안에 머물며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끼리 친교를 나눌 뿐인 공동체라면 결국엔 세상엔 아무 쓸데없게 되어 못 쓰는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보은교회 공동체로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교회의 최고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라 생각이 드시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며 구원해내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길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의 최고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까요? 복음 전파하다 보면. 자신이 영적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5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이상하죠. 누군가 구제하면 그 사람이 풍족해질 것이 아니라 또 남을 윤택하면 그 사람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법칙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체계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래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같이 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유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이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른 영혼을 향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늘의 법칙대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참 우리의 교회의 생각과 그런 정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기보다요, 우리와 이웃에게 영원한 복이 임하도록 성령을 구하고 능력으로 더욱 힘있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세상의 유익이 됨을 기억할 때 영혼 구원은요,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임에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분명히 정의한 것입니다. 자신은 단순히 침례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기독교인이 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 그런 것을 활용해서 논리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십자가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정신이자 신앙이자 신학이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전도하기 힘들죠. 이 시대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과 재치와 우리의 기술 대신에 이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이 오늘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까지도 거듭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복음 전도하지 않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들도 어때요? 나중에 하늘에 가면 이것이 뭐 서로 어떤 비교되고 막 이것은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면류관에 뭐가 있다고 해요? 별이 영혼을 구원한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별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 옆 사람과 이웃이 사랑스럽고 긍휼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약속들은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를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존재들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씀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 전도의 이유를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오늘 세상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을 진 채로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던 거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나오고요. 또 어디 뭐 집을 공짜로 줍니까? 요즘 집값이 뭐 쌉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빚을 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벌이가 모자라 심지어 두 탕, 세 탕, 밤으로 저녁으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택배도 하고 대리운전하고 배달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보면 기성세대들은 은퇴할 때까지 어쩌면 은퇴하고도 나의 일을 놓지 못한 채 그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둘, 셋 되고 그 이상 되면 얼마나 더 그럴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회 정착과 그들의 집 마련을 위해 아주 무관심한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사회에 잘 정착하고 살게 할까 더 도움을 줄 고민을 하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단한 일을 하며 사업을 확장시키며 자녀들과 함께 힘쓰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사는 삶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가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되어버렸어요. 농사, 과수원 얼마나 바쁩니까? 그 월마다, 계절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관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년에 저도 우리 대추 딸 기회가 있어서 우리 송장님 밭에서 며칠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또 농사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는. 시골 교회 특성상. 할 일이 적습니까? 작아도 할 일이 많죠. 계절마다 이것도 심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수확하는 것들, 밭 정리하고 그냥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바빠요. 그냥 직장인들은 차라리 출퇴근해서 그냥 딱 자기 시간 갖잖아요. 훨씬 바쁩니다. 우리 교회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증축하고 저도 리모델 하면서 도와드려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모자르고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할 일은 왜 이리 줄지 않고 태산 같아 보이는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바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 보면 아직 연차가 낮아서요. 지구나 합회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다다음 주에 있을 캠프리 준비로 한창입니다. 지구 야외 예배 준비합니다. 지구 장막회 준비가 또 있어요. 3, 4, 50 캠프도 있습니다. 이 연달아 있어요, 행사가. 얼마나 부려먹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죠. 보조금 지금 사업 준비하고 서류 제출할 것도 많죠. 또 설교 준비도 해야죠. 예, 우리 방문도 해야죠. 작은 교회여도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겸임교회까지 있죠. 다니엘 빌리지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부르면 가서 또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음악에 관심이 받다 보니 요즘에 이제 온라인 사역하고 있는 골든엔젤스 사역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 또 디바인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만 해도 바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시대와 달리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타당한 이유를 알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현실적 고충은 답답하고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를 주춤하게 하는 이유 또 그 중에 하나가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뭐가 잘 돼 있어요? 복지 사업이 너무도 잘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쁜 삶을 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 봉사하며 신임을 쌓아야죠. 그 다음 뭐 전도가 되든 말씀을 그죠? 할 텐데. 자 보세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이게 4월 2일이에요. 이 보험군에서 이 아이 탄생한 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이 어떨까요? 물론 나쁘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만큼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군에서 관심하고 사람들로 축하해주고 댓글도 달려요. 축하한다고. 요즘 아기들 보기 어려운데 잘 키우라고 응원도 받고. 군에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우리 보훈군에서 이불 빨래, 여러 빨래를 차 끌고 다니면서 해주고 있어요. 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 마을회관. 요즘 마을회관 프로그램이 엄청 빵빵하대요. 예, 우리가 건강개혁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사회 사람들이 가서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요. 이게 지금 보훈에서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떡과 물김치를 나누고요.
또 이동하면서 봉사 활동들을 합니다. 예, 이제는 이 다음 세대가 이들도 고민이기 때문에 가족센터, 보훈관에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공동 육아용품을 나누기도 하고, 장난감을 나누기도 하고, 고민하면 맡겨서 길러주고, 보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발달 장애 청년들, 우리 장애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봉사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장뜨기 봉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장뜨기 봉사도 해요. 치매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그들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그들이 나와서 걷고 건강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산불 피해 나면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모금을 진행하고 도와줍니다. 정말 많죠. 야, 학생들의 목공 체험도 있어요. 우리 신영 목사님. 야,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일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이것도 여러 가지 네일 아트, 이혈요법,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재미 봉사들이 있어요. 노인대학에서의 여러 프로그램들, 환경 정화. 밖에 나서 옷 딱 입고 읍내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빈집 정리하고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봉사 서비스는 이번 4월, 한 달 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3월 말부터 어제까지. 실제 있었던 보훈에서의 봉사들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봉사를 해야 될 교회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웬만해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한다고 생색도 이제 못 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가마력 사업이 이제는 무색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요. 어떻게 사람들로 신임을 쌓아서 어느 세월에 복음 전해야 될지 정말 저는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완벽한 복지 사업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의 또 장애 요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보면 메말라가는 사랑의 정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고민되고 기도하며 투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어떻고 세상의 복지가 어떻든 간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무관심한 제 자신을 삶을 돌아보면 이런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처절하게 고민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보내신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내 마음을 구별하고 내 시간을 들여 내 열정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유를 제쳐놓고 세상에 대하여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우리로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을 틈새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신임을 얻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지 살펴보기 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죠? 우리 너무도 자주 들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복음은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우리들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전부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최대의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성취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들은 때론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요. 바로 인간으로서의 노력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집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드리고 어떤 특별한 때와 능력을 기다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내가 변할까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한다고 절대 세상이 변하거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은,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론과 구원론마다 교단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할 디테일들을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정리하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의를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동반되고 수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인물들과 인물의 인생과 사건들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의롭다 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신 후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말씀,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할례도 받았어요. 이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할례를 받았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주께 바쳤어요. 이것이 의로 여기셨던 일 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 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여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바로 다음 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안 갈라졌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저 반대쪽에서 바다가 갈라져 온 것이에요. 계속 들고 있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다 가운데 그래야 마른 땅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고세만 바뀌어서 생각해보니 너네도 좀 해야겠구나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행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찌저찌 구원하시겠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바닷가도 안 나가고 산골짜기 막다른 그 산골짜기 나와서 거기서 머무르고 기도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성들이. 또한 모세가 지팡이도 안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 채 밤새도록 들고 있지도 않고 힘드네, 이거 안 되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군대에게 몰살당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사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과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세와 백성들은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신학이 바로 이것이에요. 행위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치우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행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부터 율법 지키고 뭐 철저히 지키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우리 다 들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왜 이런 표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에 치우쳐서 내가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신학도 이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어떤 입력값을 넣어야 넘어 움직여지는 로봇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대를 뭐 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대요. 이거 엄청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그대가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그 진리의 원칙들이 그대의 삶에 통해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진실한 구원의 감화를 주고자 한다면 그들의 공헌을 실천하고 의로운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분명한 구분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아요. 이런 말씀이. 핵심은 역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당신의 영역이지만 그 구원하심과 약속을 믿는 자들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잇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지자의 기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선행된 행함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유료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보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축복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당신의 죽으심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또 잊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포함해 우리의 기별이 담긴 출판물을 나눈 일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약해졌어요. 하지만 출판물을 통한 이러한 선지자의 분명한 기별을 우리의 편견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보세요. 현대 지식의 진리가 출판물로 두세 배 증가할 것이래요. 내 생각, 이 시대에 책 안 본다. 그럴 거면 화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 편이 낫겠죠. 선지자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별이라면 이 기별이 사실이고 선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구가 되고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전도도 하지만 나가서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10,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개혁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건 참 높은 표준입니다.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는 별개로 선지자를 통한 분명한 기별과 약속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조금씩 육류를 줄여가고 건강한 식생활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복음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갈 문을 터주는 일이 건강개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금 굳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은 정말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이자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 기별이죠. 새 천사의 기별.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 서신 중보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쥐성소 봉사하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새 천사의 기별은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야.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분명한 기별을 믿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분명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재치와 지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아까 살펴본 그 말씀과 약속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삶,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계속하여 고착하시고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 제목인, 오늘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잠깐만 조금 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넛지 전도가 뭔가 좀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넛지가 무슨 용어인지 알아야 돼요. 사전적 의미로는 넛지라고 하는 게 옆구리를 살짝 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옆에서 자고 있어. 톡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마치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 행동을 이렇게 뭔가 하게 하도록 톡톡 이렇게 밀면서 건드리는 것이 넛지인 것이에요. 즉 부드러운 개입으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상에 보면 넛지 효과의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휴지 아껴 써야 됩니까? 그죠? 우리 지금 많이 나무들이 죽어가고 없어져 가고 있지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휴지 쓰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넛지 효과예요. 수휴지 뺄 때마다 저기 이제 빈 칸이에요. 뭐가 느껴질까요? 아, 내가 이거 뺄 때마다 나무가, 소중한 나무들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좀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싹 칠해놓은 거? 보셨죠? 이거 왜 생겼을까요? 어린 앞에 아무리 백날 30km 해놓고 뭐 해도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고 넘어가. 횡단보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보고 아이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 지금 건너려고 한다. 보게끔 본인들이 판단하도록. 이 남자들은 잘 알아요. 화장실 소변기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파리가 붙어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죠. 파리가 붙어 있어요. 하도 이거 조준을 못하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쏘라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더럽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무리 붙여놔도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파리를 붙여놓으니까 대본 달라진 거예요. 남자들이 아주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너무도 집중력을 다해서 그걸 맞춰요. 얼마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걸 직설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되죠. 이게 넛지예요. 우리 요즘 이제 땅바닥에 길 색깔이 나왔죠.
그래서 나가기 너무 쉽고 어디 복잡한 길에 가도 초록색 선에 가세요, 뭐 분홍색 선에 가세요. 분명히 이해합니다. 옛날에 이거 없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그냥 갔어요. 알고 보니 한 칸 더 갔어야 돼. 이런 거예요. 명확한 어떤 것이죠. 다시 하면 강제적 지시가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이고요. 강요가 아닌 유도이고요. 직설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것이고요. 강제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개입이 바로 넛지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효과를 우리 신앙에 접목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 함께 구원을 이루자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넛지 전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표는 있지만 부드러운 접근과 어느 시대보다도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강요나 설득 중심의 전도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복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자유침해하는 듯한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것은 이젠 사람들이 회피하고 거절합니다. 이미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복음의 전도가 이런 넛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소그룹별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9월에 제가 이제 우리 가정 휴가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새가 있다 해서 그때 이제 새를 봤어요. 찾으러 갔으면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심지어 그냥 아무 데나 쌓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 어떤 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절 입구 있고 저 들어가야 이제 절이 있는 거예요. 명법사라고 하는. 근데 저 편말을 보니까 이게 제게 있었던 복음이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급한 사람 들어와서 사용하세요. 와, 저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나오는 길에 이렇게 사진을 남긴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음이고. 화장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문구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용기 주고 앉아서 보았어요. 그러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자연스레 불교 사찰도 구경하게 되고 불교에 대해서 스님의 전도 정신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 배 아프게 하신 것 같아요. 보라고.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더라면 야, 이런 종교라면 내가 관심 갖고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넛지 효과를 이용한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꼭 시간을 내서 나의 노력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감을 활용하고 우리 말과 행동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보십시오. 내 자동차, 내 사업장 들어오는 손님으로 볼 수밖에 없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전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집과 내 교회,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앞에 편말을 붙여야 되나 화장실 쓰라고. 교회 시설, 복음이 나타나는 환경을 우리 삶 가운데 마구마구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그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꽃과 새싹, 농작물이 싹을 돋우는 계절이죠. 뿌려진 씨앗이 없다면 그것이 절대 발화되거나 성장하지 않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지금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집에도 뿌리고 내 사업장에도 복음의 씨를 두어 뿌리고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거리,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졌어요. 말씀이 진부하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에서 중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답이고 너도 답이야. 이 시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저 씨를 뿌리며 순종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들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여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하반기 연말이 가까울 때 아름다운 침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최고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경험하며 우리 교회에 가득 증거되며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